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를 너무 싫어합니다. 돈을 내고 심장 졸이면서 바들바들 떨다가 나오는 건 정말로 돈이 아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전설의 고향도 혼자서 못 봤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하도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해서 억지로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설의 고향보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TV에서 시신을 부검하는 여자 부검이가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거 하시는 일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산 사람이 무섭다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보다 공포 영화보다 사람이 더욱 무섭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 탄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 주위에 악한 원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인에게 건져달라고 탄원하고 포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탄원합니다. 다시 시편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다윗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의 걸음을 밀치려고 합니다. 교만하고 그물과 함정을 치고 누군가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한 똑같습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만 악한 사람이 되려면 사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다윗의 간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많은 전쟁터에서 보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머리는 가장 중요한 곳이면서 또 동시에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 영어로는 covered, 덮어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헬멧을 쓴 것처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8절부터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간구합니다. 8절을 보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도리어 자신들에게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을 요청합니다. 10절에서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악담하는 자,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음을,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 내세에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간구와 요청을 보면 다 현재의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그리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라면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그 순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사건이며, 또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악인으로부터,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마지막 12, 13절의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 시편은 단순히 악인으로부터의 위협과 위기를 느끼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벌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시가 됩니다. 12, 13절의 고백이 없다면은 시편 140편은 악인을 두려워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2, 13절 때문에 이 시는 악인들보다 더 두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면 두렵죠.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삶은 의인의 삶, 정직한 자들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간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시고 또 정직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정직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